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저희 가족은 지난 월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난 주중 아침 말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간이 은밀한 중에 혼자서 몰래 범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각 사람의 죄가 그저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죄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는 정말로 매우 심각한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12절에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와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은 결국 죽음이에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가 왜 죽어야만 합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아간 혼자만의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엄숙한 언약을 어기고 깨뜨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망령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지요.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제비 뽑기를 시행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가 뽑았더니 리더격인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는 또 많은 족속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는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뽑힐 때까지 아간은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노라고,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노라고, 아무 죄 없는 36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나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었노라고 그는 먼저 자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설마 내가 걸리겠어? 내가 뽑히겠어? 아마 그런 생각이 아간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확하게 아간을 뽑아내셨습니다. 마치 훗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뽑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간을 죄인으로, 이 모든 비극의 범인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렇게 아간이 뽑히자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은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결백하다고 뻔뻔하게 우길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코너에 이제 몰린 것이죠.
20절과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아간은 결국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다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범죄한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시날산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메이드 인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마지막 부분에 세 개의 동사를 연달아 사용하며 말하고 있죠. 보다, 탐내다, 가지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 그 순서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 탐내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가져서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많은 경우들 역시도 정확하게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매력적인 것,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먼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탐냅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것만 가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그와 같은 탐심과 욕심이 우리 마음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탐심에 굴복해서 손을 쭉 뻗어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취해서 먹습니다. 아름다운 외투와 값비싼 금은 보석을 자기 장막으로 가져가 몰래 숨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 아간이 그랬으며, 또 오늘 우리 역시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안목의 정욕이 그 셋 중 하나에 속할 정도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탐심과 정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굳이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Mother's Day, Memorial Day, Father's Day, Labor Day, Black Friday, 크리스마스, 심지어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 그런 날까지 거의 1년 내내 계속되는 세일 광고들을 눈으로 보고 나면 괜히 뭐라도 하나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런 탐심에 굴복해서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르고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하는 것, 무절제한 과소비나 지나친 사치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분명히 죄입니다.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목의 정욕과 관련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훨씬 더 만연해 있는 죄는 아마도 음란물을 보는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대만 해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음욕을 품고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자주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는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도 쉽게
선정적인 사진들을 볼 수 있고 음란한 영상들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 컴퓨터나 개인 전화기로 혼자 있을 때 몰래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사람들은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도 모릅니까? 아니요. 오늘날에는 구글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와 전화기에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무엇을 봤는지 한낱 구글도, 한낱 컴퓨터와 전화기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눈으로 짓는 음란의 죄는 남들이 알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간음의 죄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시름시름 병들게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보고 탐내고 가지는 일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단추가 되는 보는 것을 우리는 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욥기 31장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앞에 놓고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이 음란물을 보는 그런 죄에 빠지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너무나 걱정이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찍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이상 의도치 않게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물건들의 그런 엄청난 세일, 광고 전단지가 매일 함에 배달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 심히 아름다운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우연히 보았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를 보는 중에 갑자기 옆에서 뜨는 그런 민망한 사진들, 이상한 그런 창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본 것이 우리 마음의 탐심으로, 정욕으로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손을 쭉 뻗어서 화면을 터치하거나 마우스를 클릭해서 그것을 취하고 가져오는 죄,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는 그런 죄악된 행실의 열매를 맺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혹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코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즉시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혹 탐심이 마음에 생기기까지 했을 때에는 그 탐심 자체가 곧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도 같은 무서운 죄임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탐심을 단호하게 내버리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먹을 것을 정기적으로 자꾸 가져다 주면서 우리 안에 탐심을 괴물처럼 크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굶겨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탐심의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 탐심이 점점 자라 결국 무시무시한 열매를 맺고 나를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끝끝내 손을 뻗어 취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의 자백을 받자마자 사람들을 그의 장막으로 보내어 살펴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로 아간이 말한 그대로 그 감춘 물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왔고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재판장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물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아간은 이때 혹시라도 내가 자백을 했으니까 용서를 받지는 않을까? 사면을 받지는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감형이라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도 그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판결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25절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할 때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간아, 네가 우리에게 아갈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아갈을 하실 것이다 하면서 온 백성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그곳 이름을 아골이라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아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간, 아갈, 아골, 서로 발음이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일종의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대상 2장 7장에서는 아간의 이름을 아예 아갈, 여기서는 괴롭게 하는 자, 문제덩어리, 트러블 메이커라는 뜻으로 살짝 바꿔서 적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아간인데 아갈이라고 부르죠.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즉 아갈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얼마 전 여리고성을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만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는 마치 여리고성처럼 불사름을 당하고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적인 망령된 일로 말미암아 그의 식구들과 더불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막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범죄한 사건이라 하나님께서 더 가차없이 처벌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첫 범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써 아주 가차없이 처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갈을 한 아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갈을 하셔서 그를 괴롭게 하셔서 그를 아골에다가 묻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만족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맹렬한 진노를 그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런 끔찍한 결말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간이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좀 용서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식구들까지도 다 그렇게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 저만 하는 것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너무 경건하셔서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죠. 죄의 자백은 그 자체로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맞습니다, 내가 과속했습니다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경찰이 티켓을 안 줍니까? 판사 앞에서 내 죄를 솔직하게 다 고백한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자백하든 아니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발뺌을 하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 죄가 다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공의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무서운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간의 자백이 마치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그러나 그의 자백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정말로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제비뽑기에 뽑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에는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공로로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 즉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구하며 자백하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로우시면 더 철저하게 죄를 따져 묻고 심판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이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죄의 삭스로 죽어야 온전히 만족이 되는 것인데,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간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에 완전히 삼킴을 당해야만 하는데,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불사름을 당하시고 그 진노의
불에 삼킴을 당하셨다는 소식이 곧 복음 아닙니까? 사방에서 무섭게 날아오는 무자비한 심판의 돌멩이를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다 맞아주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단 한 점의 죄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진 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대신하여 받아주셨고 아골골짝 돌무더기에 묻히셨으며 더 나아가 그 돌무더기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까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 법에는 어떤 사람의 동일한 법을 두 번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듭거듭해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다 죄값을 치른 저의 어떤 죄를 오늘 또다시 누군가가 따져 묻고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 세상 법도 그러할진데, 그와 같은 것이 공의일진데, 하물며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처벌하셨는데, 마치 그것이 부족하다는 듯이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또다시 처벌하시는 그런 불의한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미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쁘게 자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과 혀로, 손과 발로 짓는 그 모든 죄를,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마든지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가 단순히 비극의 장소요, 무서운 심판의 장소로 끝나지 않고 장차 회복의 장소, 소망의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또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죽음의 골짜기,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아골 골짜기가 장차 소떼가 평화롭게 누워있는 회복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와 같은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참되게 믿는 성도답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탐내고 손을 내밀어 가지는 그런 나의 망령된 죄 때문에, 아간과도 같은 이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음을 기억하면서 죄를 참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속히 내버리고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지금 남들이 모르는 어떤 은밀한 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장막 안에다가 아름다운 외투와 값비싼 금은 보석을 몰래 숨겨놓은 분이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부끄럽게 다 드러나기 전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죄사함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문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천국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간의 죄와 동일한 죄를 이미 수도 없이 범하였던 저희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오래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희들 이제 이 땅에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탐내며 또 손을 내밀어 가지는 그런 죄악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참되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참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저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